같아요.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신앙이 홍수 이야기가 한 2주 전에 또 일주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참 이상한 게 보면 홍수 이야기가 2주 전에 본 걸로 끝나고 또 3주 지나면 3주 전에 본 이야기가 되고 4주 지나면 4주 전의 이야기가 되고 어느 날 1년이 지나면 1년 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과 적용되어지지가 않으면 또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홍수가 왔는지도 또 놓쳐요. 또 내가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항상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롭게 해나가는 도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창세기 말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이 이게 성경 66권을 실제로 요약하고 진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정리한 내용이구나. 그래. 구원의 길 하나만 날마다 지속해도 여러분 또 옛날 이야기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또 복음 앞으로 돌아가 또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언약 관계 안에 세우신 교회와 그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걸 놓치지 않는 영적 여러분이 딱 허리띠를 묶어야 되고요. 또 영적 궤도를 계속 살려내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실천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또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요.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신 대로 다시 말해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예배자의 삶이 그게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속에서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그 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죠. 일본은 구원의 길을 좀 정리해 놓은 메시지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은 순종과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정말로 안 그렇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직접 왜 하나님과 늘 그렇게 소통하는 시대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 듣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도 그냥 어디 옆에 사람 이야기에다가 뭐 잊어먹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이 그리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직접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가인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할 수 없는, 왜? 늘 만나죠. 늘 이렇게 말씀 주시고 대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순종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많은 것들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죠. 왜요? 사탄에게 속았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의 법, 생명의 법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죄와 사망의 법을 딱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우리 자신은, 저는 제 자신을 가만히 한 번씩 그럴 때마다 점검을 많이 돌아보는데, 야, 진짜 우리가 딱 이렇게 살아가요. 딱 그 순간 죽는다 그래도 그거 선택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그걸 자꾸 선택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도 기어코 한번 먹어봐야 되겠고, 기어코 한번 해봐야 되겠고, 가지 마라 그래도 기어코 한번 가봐야 되겠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래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떠났으니 당연히 사망 가운데 붙잡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게 들어온 게 죽음이요, 그때부터 인생에 찾아 들어온 게 결국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범죄하고 불순종한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고,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방편으로 번제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예배의 모형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순하게 나와 예배한다는 이 말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 예배하는 근본적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인 거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게 날마다 이 피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안에 중심의 믿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하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느피림 시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하는 아벨의 길이, 그리고 이 불순종과 불경건과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 이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가인의 길이 나뉘어집니다.
이 사단은 언제나 뭡니까? 나 중심을 가지고요. 나.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 믿음의 길과 불순종의 길. 결국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 욕심 중심. 이게 창세기 그래서 3장 문제라는 겁니다. 3장 문제. 이게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6장 문제라고 이제 정의하고, 모든 시대 전부 결국은 이 나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로 나갑니까? 성공 중심으로 나가는데, 이게 창세기 11장이라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가인의 길을 따라 나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본 재앙이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저주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네피림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게요, 이 역사와 이 시대가 반복되어지는 게 성경이고 지금까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경건의 시대와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면 재앙 오거든요. 여러분은 진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말씀의 질서를 버리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환경, 문화, 모든 게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무리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타락 문화예요. 맞죠? 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하고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친구 10명만 모여보세요. 그럼 그 10명이 10명만 살아갑니까? 생육하고 번성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가 번성해 가는데 타락 문화가, 그래서 나 육신 성공이 일어나고 12가지 사단의 문제에서 우상 문화, 이 점술과 무속 문화,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올무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 혼자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화가 형성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길을 따라 또 나 중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함, 참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불의가 아니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요? 동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여러분 살아간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성공 중심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봐보십시오. 이 아벨의 길을 따라온 셋과 에노스, 그리고 쭉 이어지는 에녹과 노아, 그 모든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소수. 그래, 이 예배 중심을 사람을 통해 네피림의 홍수와 결국은 심판을 당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홍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를 누리는 시간표가 되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시간으로 누려야 돼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진짜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는 그때요,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의 편에 서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237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왔다고 그래서 무너진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역사는 그 어디에도 문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치유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아니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성도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경제 어려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나 여러분 이 코로나의 시국이 내 신앙과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살아온 삶과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뭘 믿고 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뭘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는 시간표입니다. 영상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새벽에 나왔으니까 말씀도 자세히 듣고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 주역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하나를 또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을 이 방주운동과 오늘 이제 무지개라고 하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죠. 그리고 또 범죄한 이후에 또 뭐가 만들어지면 이젠 또 아브라함을 건져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언약이 점점 연결되어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 그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언약 밖에서 살아가느냐, 결국은 언약과 상관없는 이 불경건의 길, 불순종의 가인의 길을 따라가느냐. 오늘 결국은 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자녀를 통해 결국은 또 불순종의 자녀들이 번성해 나가고 또 확산돼 나갑니다. 세계로. 진짜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에서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실 보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인류의 노아가 첫사람은 아담이지만 인류의 번성과 실제적인 우리의 인류의 어쩌면 이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시조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실상 퍼져나가죠. 그런데 그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축복과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시죠. 자, 노아와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무슨 말이냐면 저 뒤에 9장 19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며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는데, 온 땅에 퍼지니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저기 보면 그 봉숭아 씨가 있지 않습니까? 봉숭아 씨가 잘 익은 이제 막 딱 물이 익어 있는 봉숭아 씨는 살짝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팍 터져서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뭔 표현이냐면 그런 표현이에요. 봉숭아 씨가 싹 잘 익어가지고 이렇게 딱 퍼져나가는 터지는 것처럼, 사면에 흩어지는 것처럼 세상에 구석구석 빈 곳 없이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이 확산되어 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 시대에 어떻게 나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는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대륙으로 모든 나라가 나뉘고 섬도 만들어지고, 사실 하나님이 그런 지각 변동이 실제적으로 그때 위에 물이 쏟아지면서 땅 아래에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 아래에 물 모든 게 터지면서 화산까지도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땅에 모든 세상의 5대양 6대주의 이 모든 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를 통해 아담 그 후손이 퍼져나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어요? 저 사람 아담에게는 뭘 말씀하셨어요? 요 뒤에다가 한 가지 더 말씀하셨거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데, 정복과 다스리라고 하는 말 대신에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물고기가 너희를 뭐하리니? 두려워하리니. 이제는 뭐예요? 모든 짐승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움의 관계가 되어버려요.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키시는 방편입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잡아먹어버리지. 그런데 실제로도 또 사람이 어때요? 짐승들이 두려워하지만 또 사람이 그동안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의 포악함과 잔인함이, 여러분 우리가 개도 한 마리 키워보면 그 개가 어떻게 주인이 그 개에게, 짐승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짐승의 성격과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포악해지면서 계속 그 포악함을 당하고 그 짐승에게, 사람에게 그 포악함을 당하는 이 짐승들이 점점 어때요? 그런 실제적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포악하게 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일어난 모든 짐승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 중에서는 집에서 길리우는 반려견과 같은 이런 짐승들이 이제 길들여서 실제로 집에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실제로 사람을 지키고 또 사람의 이런 위안도 되어지는 그런 가축들과 짐승들이 생겨난 것처럼 사람이 길들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이 상실돼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피조물도 고통하고 피조물도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지금 모든 피조물이 지금 뭐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피조물들도 누가 오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냐? 구원자가 오시는 걸, 그걸 고대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피조물들도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탄식하며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과 짐승의 관계가 어떤 관계요? 이제 그때부터요, 이런 두려움의 관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게 포악함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 포악함들, 추악함들, 모든 부패함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 죄의 영향과 죄의 영향을 받은 육지, 쉽게 말하면 땅에 사는 짐승들은 다 죽었죠. 그 하나님이 살리시고 구별하신 몇 마리 외에는 바다 짐승들은 다 또 살았잖아요. 물로 어차피 심판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바다 속에 사는 물고기는 사람의 그런 실제적인 죄와 부패와 포악함의 영향들을 많이 받지 않은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새로운 관계와 규율이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면서 또 실제로 이제는 이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가 이제는 좀 바뀌죠. 그때부터 육식을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은 너희의 뭐가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 그때부터 짐승을 잡아먹는 육식을 허용하는 하나님의 법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실제로 땅에서 나는 거 지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인간들에게 실제적인 풀이나 채소로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이제는 세상을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어쩌면 힘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먹을거리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그 생명이 되는 피와 피채 살아있는 것 절대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피 흘리게 되면 피는 피로 갚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무섭기도 하고 또 어쩌면 참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지어지고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점점점 우리에게 들어와 오게 되는지, 또 사람에게 일어난,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도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 살아가게 될 때는 이렇게 부패해져 가고 포악해져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사람이 반드시 사람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거든요. 그래, 아무 피나 사람을 죽이고 피 흘리는 이건요, 생명을 경하게 만들고 경시하는 사상들이 만드는 도덕적인 타락들이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피 먹는 사람들 보면, 저도 어릴 때 보면 저희 동네 어른들 이렇게 보면 돼지 피 멱다 가지고 받아서 막 그 피를 막 마시고 막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참 잔인하고 무서워요. 보면 사람들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십니다. 사람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모든 말씀에 보니까 9절, 11절,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일방적인 것 같죠? 일방적 언약 체결인데요, 사람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도 구원도 사람이 좀 하고 니들이 실수했으니까 니들이 실수한 만큼은 네가 해라, 이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걸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뭘 하면은 우린 기분 나빠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아무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실제로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영원히 기억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 길로 계속 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또 그 언약을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뭘 주셔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살 길을 날마다 주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들에게 사실상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뭘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을 계속 전달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약 전달을 실패하면요, 또 세상의 재앙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에 표징을 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은 보면요, 말씀과 언약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언약의 표징을 주십니다. 이게 그겁니다. 번제와 피, 이게 뭐냐면 표징이에요. 표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언약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그 말씀을 한마디 듣고 나면 잊어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뭡니까? 언약의 표징을 주셔서 뭐요?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반대로 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재앙과 어떤 진노를 받았으며, 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으며,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물론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들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 또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면서 가는 길에 뭘 주셔요? 할례를 행하라. 기억하게 그 표징을 주시는 거예요. 또 모세에게는 뭘 주셔요? 희생제사. 그러면서 뭐요? 또 실제로 안식일과 세절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또 뭘 줘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증거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표징들을 우리에게 주셔. 그래,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가 언약의 표징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기록된 성경의 66권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표징.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표징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들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지금 방황하고 불신앙하고 언약 놓치고 살아간다? 이건 진짜 답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순한 무지개 이것만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손으로 들고 보고, 그러나 아무리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내가 믿지 않고 붙잡지 않고 보지 않는 이상은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표징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되죠. 모든 사람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 불변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심판의 걱정 없이 살아도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도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시간표와 때를 이제 주셔서 노아 시대와 노아의 후손의
이 몇 해까지는 실제로 아브라함까지도 그렇지만 이제 아브라함도 거의 이제는 그 많은 연수를 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는 사람의 연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온 땅에 사람이 번성할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를 주시는 거죠. 그것 또한도. 그런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 가만히 두냐?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시대의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바로 뭡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30년 남았다. 30년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그 언약 믿지 않으면 결국은 죽음으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진짜 마지막 심판은 사실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이 복음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과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볼 때는 어떠냐? 마지막 날에는 불심판을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주인공 되신 번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에는 이 번제와 피로 하나님 앞에 피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안 많아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줬고,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과 이 언약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사실과 구원의 언약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셔요. 아멘. 안 믿으면 결국은 죽고 그 자체가 심판이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언약 안에서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믿음의 신앙과 삶을 훈련해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 세상 237 나라에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고요. 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건 그 어떤 사람도 복음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핑계할 수 없도록. 아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입었습니다. 사단이 지금 제일 이 시대에 싫어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와 전도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요, 이 시대에. 그래, 어떤 그
그 종교자유연합회라고 하는 종자연을 만들었던 우리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그 교수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뭐냐면 종자연은 기독교를 쉽게 말하면 이야기하면서도 기독교의 가치관과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펼쳐내서 기독교인들과 지금의 한국 교회가 지금 실제로 지금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배경에는 그런 보이지 않게 그런 이 반기독교 단체들이 일어나서 지금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와해시키는 문화와 이 미디어와 계속적인 전략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라.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회심을 한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에서 보면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 왜 이 사람은 알잖아요. 어떻게 기독교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왜 기독교를 우리 자기들이 분열시켜야 되는지 이 공산주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좌파 사상을 가지고 계속 이런 말하자면 기독교를 갖다가 이게 와해시키는 일들을 만들어 왔던 그 장본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가장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 공적 장소에서 기도하는 행위 그리고 전도하는 것, 그걸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봐보세요. 모든 법안들이 뭡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원래 모든 수업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되어진 나라가 미국인데 그 기독교의 가치관이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 기독교 반기독교 세력이나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정권을 잡아버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어때요? 모든 공교육 현장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주기도문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걸 갖다가 전부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던 걸 그나마 트럼프가 회복은 시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뭐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공적 장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뭘 막고 있어요? 전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사람도 평등한 것처럼 자기 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 종교만 옳다고 그래. 요즘 그래서 학교도 이제 못 들어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캠프하러 들어간다고 가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교장실까지 들어가고 미국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고 알면 안 들으면 쫓겨라고 막 이래 하더라도 들어가지고 복음 전했거든. 요즘 그렇게 들어가면 잡혀가잖아요. 심지어는 교문 앞에만 함부로 들어가도 우리가 잡혀가는 시대가 됐어요. 무섭죠. 그걸 누가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걸 누가요? 사단이에요, 사단. 실제로 지금 그럼 우리가 사단이 두려워하는 이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막, 기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보좌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 시대에 지금 없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이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걸 제가 부끄러워하고요. 공공장소에서 진짜 내가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교회 가는 길에 성경 들고 가는 거 이거 자체를 부끄러워했던 내가 그런 신앙의 때가 있었는데 참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깝고 악한 것인지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재앙과 이 문제가 또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실패와 사람의 본성과 이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죄의 흐름이, 죄가요, 계속 그 사람의 본성을 따라서요, 반복되는 죄의 흐름이 일어납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나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또 하나님이 실제로 언약을 주셨다?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어때요? 또 여기로 돌아갑니다. 또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는 오늘 노아의 후손과 특별히 함의 후손과 그 자녀를 통해 일어나는 문화가 바벨탑 문화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노아가 벌거벗은지라. 그렇죠?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포도를 지었다 이 말은 뭐냐면 노아의 때에만 포도가 나왔다 이 말이 아니고 포도주는 그 이전부터 실제로 해왔는데 이제 새롭게 거의 모든 이런 홍수 이후에 모든 땅이 다 거의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새롭게 이제 경작하고 포도를 심어서 이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벌거벗었더라, 취하였더라. 근데 중요한 건 이 취했다는 말과 벌거벗었다는 이 말이 뭐냐면 그때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원래 노아가 이 포도주를 먹고 이 먹는 게 늘 길들여져 있을 만큼 포도주를 먹는 이 쉽게 말하면 그런 모습이 이제는 익숙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렇게 먹은 거죠. 근데 또 실제로 얼만큼 먹었냐? 술이 취해서 벌거벗었다. 스스로를 그 자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장막 안에 누워 있는 걸 가서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문 열고 아버지 하고 들어가다가 이 봤다 이 말이 아니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함이 그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고 누워 있는 모습을 그냥 보고 그 동생도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제 말해줬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뭐냐?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힐끔 쳐다본 게 아니고 자세히 보고 그걸 갖다가 즐겼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는 보면은 그 단어를 해석하는 것들이 참 많은 부분들이 다 의미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힐끔 쳐다본 게 아니라 자세히 보고 즐겼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자기만 그 하체를 본 죄와 그 죄를 허물을 자기만 품은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같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또 뭐합니까? 공범을 만들잖아요. 그 공범을 만든 것처럼 그 형제들에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에 같이 동참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이야기를 쉽게 말해서 한 거죠. 그때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을 입히고 아버지를 정상적으로 세워내죠. 근데 나중에 이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지 않겠습니까? 원래 그 하체라는 말은 이제 하체를 의미할 때는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 하체를 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들에게 이 하체라고 하는 건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런 죄의 쉽게 말하면 상징이에요. 그 하체를 보고 하체를 이렇게 했다는 건 굉장히 사람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주 추악함을 쉽게 말하면 느끼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노아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함을 저주하고 그 함과 그 함의 장손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사실상 그 함의 자녀와 그 가나안을 통해 그 가나안이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시조입니다. 그래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이 요 가나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아의 실수로 인해서 온 세상에 실제로 어쩌면 노아의 실수 때문에 온 문제예요. 그런데 이 세 자녀와 또 노아의 세 자녀와 아들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는 사람들이 퍼져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면서 보지만은 가나안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세워진 나라예요? 요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난 민족들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부패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누구를 불러내십니까? 이제 나중에 내일 모레 보시겠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바벨탑 문화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과 한 가문과 가정을 통한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한 언약 백성과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언약의 역사를 시작하고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 그 언약의 계보를 따라 내려온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요?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모여 있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영적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된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언약의 계보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 생각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이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성도가 많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많습니까? 지금 딱 그 시대하고 같은 시대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수의, 정말로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치유하셨는데, 이 시대에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의미를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노아의 실수와 또 그 자녀를 향한 축복과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요, 방만하다는 건 또 흐트러져 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 좀 된다 싶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조금 여유가 될 때, 영적인 것 말고요, 우리가 좀 육신적인 여유 생길 때요, 사단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요. 속입니다. 그래, 이 노아의 영적 방심, 당대의 완전한 노아라고 했지만요, 그마저도 먼저 사실상 참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먼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특별히 함과 같은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 세상, 그런 세상을 보고 자라왔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 추악한 모습들, 그런 이런 이제 그 안에 먼저 각인되어져 있는 그 생각들, 사고, 부모에 대한 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사실상 없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그러면 단순한 아버지입니까? 단순한 아버지이기 전에 보니까 뭐합니까? 축복하고 저주했다. 이 말은요, 굉장히 그 축복한 대로 그대로 되고 저주한 대로 되어졌는데요, 어쩌면 그 시대의 선지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세우신 그 시대의 선지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요, 영적 지도자와 또 실제로 부모에 대한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요, 그러뇨, 이 생각들, 그런 마음은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데, 여기에서 모든 사실상 민족이 퍼져나가고 세워지게 됩니다. 봐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이제 싸워야 되고, 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이 이 채찍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때리셔서 결국은 또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도록.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아마 족보 이야기를 좀 보면서 볼 건데, 이제 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사실상 흩어져 나간 겁니다. 자, 그리고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 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늘 게으르지 마시고요. 왜요?
그래 헤어진 옷을 입고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재앙의 흐름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이 저주가 늘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와 나 중심이 지금도 계속되고요. 가인의 불의와 육신 중심의 문화가 결국은 네피림 시대를 불러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들고요. 결국은 함을 향한, 함인데 실제로는 함보다 그 함의 장자인 가나안에 대해서 저주해버리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직접 저주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가나안을 향해서 저주하면서 뭐가 돼버립니까? 종의 종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의 함의 후손과 이 가나안과 그 자녀들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상에 또 우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결국은 이 가나안의 아들을 통해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이 사실상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주역이 됩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약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정리하시길 바라고, 늘 여러분의 사명을 오늘도 정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 통해서 237 치유, 하나님이 서밋 운동 일으킬 3학교, 3기업, 3학교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진짜 새로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방심하지 말고 진짜 영적인 부분들을 살려내고 깨어내서 반복적인 재앙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때를 이어가는 렘넌트 운동 후대 살리는,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진짜 언약 심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노아의 세 자녀 중에 한 자녀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 퍼져나간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다 하나님을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언약 놓치지 말고 오늘도 언약 붙잡고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표와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수 있도록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언약 신앙, 언약 중심의 삶, 말씀 정리, 기도 정리, 날마다 사명을 정리하며 237 치유 서밋 빈 곳을 살리는 3제자, 3기업, 3학교의 증인들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와 함께 내게 주신 언약을 바로 붙잡고 방심하지 않고 방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시대 복음 운동을 위해 끝까지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